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한 분의 형제님들이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예수만이 당신의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함께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한 번 더.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주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우리 함께 목소리로 나의 삶 셋 넷.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다시 한번 나의 삶 셋 넷.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함께 주 경배해. 함께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박수 치면서 주님의
진심으로 주님의 발에 주의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한 신발 우리 많은 자매님들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더 힘차게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한 신발 우리 왜 형제님들이 함께 고백할까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 영원한 심판에 땅에 선포합니다 그 신발에 안기세 우리나게 목소리로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신발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의 팔에 우리 9명밖에 안 돼요. 이겨야죠. 아멘.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네, 우리 아웃리치를 이제 갔다가 오신 분이 이제 찬양하는 동안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다리 아프시죠? 그래도 서 계세요.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전하의 발걸음은 전하는 자 발걸음은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데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구석과 우석 가운데 전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새로운 찬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신임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성주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함께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함께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께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우리 함께 두 손을 흔들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드리는 것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은총으로 주님 한량한 은혜로 주님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그 영혼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 구약성경 시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인간은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즉 빛의 자녀이냐, 아니면 어둠의 자식들이냐, 그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근본 기준인 것입니다. 그 기준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복이 없는 사람, 즉 어둠의 자식들을 세 가지 부류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 본문에 뭐를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어둠의 자식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갖고 있어요. 꾀가 넘치죠. 세상에 꾀가 넘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그리고 그 어둠의 자식들은 얼마나 보무도 당당하게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질주하는 그런 최신형 자동차처럼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저 높고 높은 자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일진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의 정반대에 살면, 정반대로 살아가시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복이 있는 사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홀로 외롭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은요 무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좌우되는 것이다. 비록 복이 있는 사람은 홀로 있어요. 비록 복이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그렇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가고 오만 자리에 앉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악인들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지혜도 그 지혜의 비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걸까?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누구에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아니 어쩌면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아니면 인류 가운데에서, 전체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사람을 꼽을 겁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어느 날 1000번제를 끝내고 나서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너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줄 터이니 말하여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랬을 때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꿈, 소망 뭡니까 여러분?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시면 일단 돈부터 많이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읽어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가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사명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악으로 구별하는, 즉 재판하는 일을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혜가 절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체하지 않고 꿈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 중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지혜를 구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네가 얼떨결에 나를 만나서 네가 차마 미처 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광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조차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를 구하였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떤 마음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아랫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주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즉 의인의 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는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의인의 길은 뭘까? 의인의 길,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의인의 길은 무엇일까? 이사야 26장 7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시면요,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21절 말씀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시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너 정직하게 살면 너만 바보야. 너 정직하게 살면 너만 손해봐. 너 정직하게 살면 고생한다. 조금은 지혜롭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적인 걸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에서 정직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어느 날 자기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그 집 주인이 워낙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잘하기 때문에 비록 종이었지만 그 권한을 마음껏, 그래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만 그 주인의 아내만은 범하지 말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네 뜻대로 그렇게 하라고 엄청난 권한을 줬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내가 준수한 용모에 그 요셉을 보고 마음에 음탕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했죠.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이 정직하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일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무도 없어. 요셉은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유혹할 그 순간에도 내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정직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처럼,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이고,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에 앉으란 얘기죠? 겸손의 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겸손의 자리를, 겸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책에다 줄을 쳐놓고 외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면요, 재물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신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기 다 있네요. 심지어 영광도 주신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한 삶을 사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긋고 외우셔야죠.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가 과연 가장 겸손하셨을까?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찾다 보니까 가장 겸손하신 분 한 분이 딱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님이 참으로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겸손하신 분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나의 마음이 온유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나에게로 와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까지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서, 지금은 소가, 농사일을 하는 소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농촌에는 대부분의 논에서나 혹은 밭에서나 소가 등에 멍에를 메고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거나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가 맨 멍에를 주님께서 마치 소가 멍에를 맬 때 그 소가 멍에를 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나와 같이 매자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서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이 속에 다른 뜻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 소에다가 매는 멍에는요, 2마리의 소가 매는 멍에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소가 매는 멍에는 소 1마리가 등에다 짊어지고 쟁기를 끌든지 그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소의 멍에는요, 2마리가 항상 끌도록 돼 있는 멍에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소 2마리를 끌게 할 때에 한쪽의 소는 어미소고 한쪽의 소는 그보다 덩치가 조금 작은 새끼소를 같이 묶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어미소를 따라서 멍에를 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멍에를 대부분, 그 멍에의 무거운 짐을 누가 대부분 지는 거예요? 그 2마리 소 중에 누가 지겠습니까? 어미소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그 멍에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실은요, 그 십자가 멍에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멍에는 가벼운 거야. 왜? 네가 사실은 폼으로 멍에를 쥐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무게를, 그 십자가, 그 멍에를 사실은 내가 지고 있잖아. 너는 그냥 나를 따라서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치 어미소가 모든 멍에의 짐을 다 혼자서 지고 새끼소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와서 멍에를 매면 너에게, 너의 영혼에, 너의 마음속에 쉼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끝으로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유익을,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아라, 떨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시면서 그 격려하실 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묵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은요,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왜 성공하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이치가 맞아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첫 번째, 내 삶이, 아니 나의 원래 내가 갖고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본질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은요, 날쌘 검과 같아서 내 관절과 골수, 내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잘못된 것을 다 긁어내고 썩은 걸 잘라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의
형통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시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와 방법으로 성공하는 성공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떵떵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원리와 방법대로 성공할 때에 그 성공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성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권모와 술수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뻐기지 마십시오. 그 성공 하나님이 한 번 훅 하고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공인 것인데, 그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누구에게든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 내가 깨달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 본 사람만이 누구에게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해야 된다고, 형통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서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고 가진 재물도 많으셔야, 그래야 낮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진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획득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성공인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형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면 그 형통한 자가 머무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이 그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형통한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어도 그가 있는 감옥은 형통한 감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한 요셉이 결국 이집트의 궁정에 가서 나라를 형통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형통케 되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삶의 환경과 조건과 시간과 여건과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삶은 나의 변화와 동시에 성공으로 조금씩 바뀌어질 것을 경험하고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에 넉넉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 같은 죄 이상 이신 주의 내 놀라와 우리 다시 한번 더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함께 음악하십시다. 긴 죄악에서 죄악에서 주를 내
외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양의 인도해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주의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